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교계 연합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네,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과 NCCK 이흉정 총무를 각각 만난 황 대표는 나라를 지키고 통합을 이루는 일에 교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에 앞서 기독교계 연합기관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먼저 방문한 황교안 대표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당에 들어오게 됐다면서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기도함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도 황 대표의 반듯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국민들이 더는 광장으로 나올 일이 없도록 반듯한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는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기도함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모님도 참 엄청나게 많이 모이셔서 정부에 대해서 잘못을 질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성도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그 방향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예방한 황교안 대표는 이용정 총무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용정 교회협 총무는 광장이 극단의 언어로 분열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선별해 가면서 협력을 해야 할지 황 대표의 고민이 클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한국 사회의 냉전 심리가 깊이 자리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또 다른 냉전 체제를 재생산하는 게 아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의 과정이 가라앉아 있는 냉전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진영으로 또 바꾸게 만들고 또 다른 우리들 안의 냉전 체제를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쓰든지 중용으로서의 중심으로 모아내는 그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전한 의미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 공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상생의 공존이 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독교계에서도 사회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투쟁이 일상화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나뉘는 사회가 아닌 통합되고 하나 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논리, 하나님 중심의 논리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자꾸 갈등하고 하고 다투는, 저는 사실은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께서 또 교계에서도 통합을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광장에 모여 지금도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회 통합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교회.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 지역 교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예장통합 진천 시찰에 소속 16개 교회가 연합해 교회 봉사단을 결성한 건데요.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도 봉사단 지원을 위해 마스크 10,000장을 지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무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충청북도 진천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진천 지역 교회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진천 시찰에 소속 16개 교회가 연합해 교회 봉사단을 결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와 마스크 나눔 등 예방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동주 봉사단 단장은 출범식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진천 도시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결의에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도 동참했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돕기 위해 마스크 만장과 손소독제 등 2천만 원 상당의 예방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생 빛과 소금 상임이사는 이웃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 누가 눈물을 흘릴 때 그저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진천 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천 지역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결성된 교회봉사단. 교회봉사단은 매주 월요일 기도회와 함께 진천과 덕산 등 지역사회에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립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에세이로 유명한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을 인간 중심의 학문이라 생각하여 기독교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저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탄생, 목적, 삶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인문학적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인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책을 통해 명료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탱크 목사로 알려진 홍민기 목사의 진솔한 에세이입니다. 책에서는 저자가 대형교회를 사임 후 마주한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J.D. 그레이 목사가 펴낸 오직 복음. 저자는 교회가 시대에 알맞게 변화하여 다양한 사역, 예배 형식을 만들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복음 안에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책을 통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동력과 지혜의 메시지를 만나보세요. 이번 달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세너리드 박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외로움과 같은 사회적 고립이 기억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외로움이 클수록 기억력 감퇴를 불러온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영국 새로운 교회 권순신 목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외로움과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세너리드 박사의 연구팀이 영국 노화 종단 연구에 참가한 노인 1만 1,233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2년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혼자 사시는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지,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인지기능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고립이 가장 심한 노인의 경우 2년마다 기억력이 18%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정도가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6%에 비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3배나 빠른 것입니다. 네,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외로움이 큰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은 외로움에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선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혼자 삽니다. 고독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은 영국에서만 900만 명에 달하고
외로움은 또 매일 담배 15개 피를 흡연하는 수준의 해가 건강에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 중 상당수가 심하면 일주일까지 사회적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준비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영국 노인들은 교류가 없이 혼자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교회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전도하여 교회 안에서 교제하도록 도와서 신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할 일이 다양하게 참 많은데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영국의 권순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럽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은 성김의 또 다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아예 노인을 위한 선교로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 is estimated there will be 400 million people over the age of 60 and more than 94 million over the age of 80 by the year 2021. This growing population presents a burden on society, especially for the children, but an unlikely solution is presenting itself, as many more older Chinese people are joining churches. For some Chinese seniors, coming to church is a new experience, but they enjoy being with others and are open to hearing about Jesus. Before coming to church, I was alone while my children were away. I was so afraid of the loneliness. Today, I'm surrounded with church elders. I'm having fun in church and getting to know God. Working-age children are moving to the cities for work, and they bring their parents with them. Now, churches in large cities in China are recognizing this mission field and reaching out to the seniors through daytime activities. I am very pleased to start this ministry. It gives the church greater opportunities to know the local community members. Not everyone believes in Jesus, but we try to emphasize that we care about them and they are not alone. Jesus is always with them. Recently, church leaders start to notice more and more younger Chinese people start to join the worship services. Mainly, they're invited by their elderly parents to join the Chinese Christian community. Older Chinese are slow to embrace Christianity, loyal to the old ways. But local churches are working hard to get them involved in church activities through ministry and worship events. In this way, the Chinese Christian community is hoping to reach this important part of the Chinese society. Mengfei Li for CBN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 대변인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와 총회서기 조재호 목사가 공동 대변인으로 나섰는데요. 오늘은 변창배 목사,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대변인제가 정치권에서는 참 익숙한데 이렇게 교단에서 대변인제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대변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네, 교계에서는 뭐 별로 경험이 없는데요. 네. 사회단체나 NGO에서는 지금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언론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총회가 결의한, 특별히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주요 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변인제가 시작되면서 언론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저희 총회 서기 목사님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그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쪽에 역할을 맡아서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첫 브리핑 하실 때 좀 떨리시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진 않았고요. 예. 뭐 기자님들 다 익숙하고 또 분위기도 낯선 분위기는 아니고 네. 저희가 제도로 청할 뿐이지 그렇게 기자들과 대화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적절하게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또 언론사에서 필요할 때 총회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어느 쪽으로 연결해야 될지 저희가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떨리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기자분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기자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몇 가지 점에 네.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대화하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언론을 위해서 또 교인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변인제가 시작되면서 다른 교단에 영향을 줄 걸로도 좀 판단하십니까? 다른 교단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네. 또 같이 하실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대변인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변화가 생겼듯이 이 총회 조직 안에서도 변화가 생긴 걸로 아는데 변화된 조직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총회가 기구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별정직 직원이 11명, 사무총장 1인과 총무국장, 원감 10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6분으로 줄입니다. 사무총장 1인, 총무 5인으로 줄이고 네. 단순히 인원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편합니다. 네. 이렇게 부서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개편해서 네. 일종의 이제 부서의 담을 좀 한다고 할까 조금 더 원활하고 플렉시블한 제도로 실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대변인제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소통 강화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좀 새롭게 세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10년의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총회가 작년부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100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회 직원들과 목회자들 또 전문가들 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네. 약 한 17번 정도 포럼을 가졌습니다. 네.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100대 과제를 적절하게 종합해서 이 한국교회 겨울을 이기고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주제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첫 번째 것은 저희 교단에 9,190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지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총회와 노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네. 또 이 지교회가 마을과 밀착해서 마을 목회를 잘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큰 방향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총회가 좀 건강한 총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2010년 이후로 저희 교단이 지난 10년 동안 10.9%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네. 저희 교단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에서 전부 교세 통계를 보면 네. 다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교단이 25.4% 교인이 준 교단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 교단도 예외 없이 교세 통계 보고상 교인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가 10년 됐는데 저는 아마 한 10년 이상 더 가리라 예상합니다. 한국교회 겨울입니다. 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취질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고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기존의 고도 성장 시대에 하던 여러 가지 관행도 돌아보면서 이제 이 겨울을 잘 이기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교회 겨울과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올해는 6.25 70주년이고 네. 또 손영원 목사님 순교 70주년입니다. 또 4.19 60주년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 때 잘 정리해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25 70주년과 또 손혜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네. DMZ 평화 콘서트 또 기념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는 일,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 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 문서를 정리해서 네. 저희 2020-2030 총회 정책 선포대회를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은 3월 19일로 준비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5월 12일로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선포대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사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나뭇잎을 떨굽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나무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은 다시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되고 그 나무는 겨울을 잘 이기면 단단한 나이테를 지닌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다시 쓰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겨울을 잘 이겨서 단단한 금강석 같은 나무, 그런 나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네. 동시에 나무는 결코 겨울에도 겨울눈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꽃과 잎을 활짝 피울 것을 꿈꾸면서 그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 잘 견디고 부흥해서 민족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 섬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이자 대변인 변창배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교계 연합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장통합 진천시찰에 소속 16개 교회가 연합해 교회 봉사단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사회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독 예방 기독교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북한 통일 선교 사역자를 위한 훈련용 표준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새로운 국제종교자유 동맹을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등 27개 나라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각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박해에 대해서 더욱 꼼꼼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이 종교 박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체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